반갑습니다.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고 또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또 모든 교회와 이렇게 회의를 한 장면, 그러한 장면이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이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신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내용을 이제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었는데 신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몇몇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염려도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데 우리 둘만 갈 거냐, 누굴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런 느낌입니까? 왜냐하면 이 대사도였던 바울과 또 바나바조차도 이렇게 다투었네. 그것도 심히 다투었네. 그리고 갈라섰네. 그러니까 뭐 대사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 갈라선 결과 선교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잘 됐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다투는 것도 괜찮다. 심히 다투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던 게 두 회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파로 나눠진 것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주님을 다방면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의견 마찰이 생겨가지고 갈라지는 것은 의견 마찰이거든요. 의견의 마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견 마찰로 인해 가지고 심히 다투고 헤어져 가지고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실수를 마음껏 하자, 마음껏 다투자. 그래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다. 그건 아니죠. 예.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당부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마다 복수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장로 자격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장로의 자격들을 보면은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가 다투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는데 어느 정도 다투었느냐?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갈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만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래서 이제 너는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엄히 명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다툼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은 뭐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다 내가 옳다 계속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투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은 이 다툼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끝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15장 초반부에도 다툼이 있었는데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투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둘이 다툰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고 또 이제 상대쪽 한 팀은 누구냐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래 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 가면서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투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 있는 다툼하고요 15장 끝에 후반부에 있는 다툼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무슨 문제로 다투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진리 문제를 갖고 다투었습니까? 진리 문제로 다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는 이 다툼은요, 이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변질되느냐 되지 않느냐, 복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는 다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툴만한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겨도 진리가 훼손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겁니다. 그럼 데리고 가면 어떻고 안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투었는데 어느 정도로 다투었습니까? 갈라설 정도로. 그런데 37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한다. 이것을 이제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형 동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 번 주장한 게 아니고 계속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합니다.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38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옳지 않다라는 단어도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똑같느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 원어에는 심히라는 말은 없는데, 근데 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원어에 있는 다투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의학 용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프락시즘이라는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 헬라어에서 파생돼 가지고 영어에 프락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의학 용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발작,
발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투었느냐. 사람이 막 발작을 할 정도로 다투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번역한 게 맞죠. 그 발작을 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평정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게 되면은요 발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발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학용어인데 발작을 한다 또는 막 열이 급격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투면 저 사람이 열 받았네 이러죠. 열 오른다 이러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막 얼굴과 귀가 뻘겋게 되고 막 핏줄이 서고 막 이래 됐다는 겁니다. 열 받았다는 거죠. 혈압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진리 문제로 다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둘 다 목숨을 걸고 선교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여하튼 모세가 실수한 것, 뭐 이런 거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 허점이 있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아쉽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양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면은 이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건데 데리고 가도 되고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면 누가 양보하는 게 옳았겠을까? 보기 좋았을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린 결론은 바울이 좀 양보를 하면 안 좋았겠나? 왜냐하면 바나바가 신앙의 선배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아주 헌신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저기 누군가 일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한 사람 뽑아서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아주 교회에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하다가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자잖아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예? 바나바는 별명이잖아요, 별명. 예. 요한이었죠?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아주 위로하는 데 능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장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던 이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소에 가가지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사실은 신앙의 선배고 믿음에서 더 오래됐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고 바울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보다 신앙의 선배인데 바울이 아유 바나바 형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바울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질서나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떤 질서적인 차원에서 바울이 좀 양보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죠. 그러면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그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형제가 나보다 이 부분에 뛰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나가는 마당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바울의 말대로 하는 게 옳겠다. 그래야 이게 선교에 뭔가 도움이 되지. 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좀 훈련시키고 다듬고 이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 해가지고 무슨 선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역효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 말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것은 바울의 은사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나바가 양보하면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이걸 양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양보를 못할까요? 여러분 다투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다투다가요, 둘 중에 한 사람 양보하면 됩니다. 근데 양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양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예? 자존심. 내 생각이 옳다. 또 고집. 예.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양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투다 보면은 내가 양보해도 되는데 또 상대방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기 싫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은 누가 좀 져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져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내가 져주는 게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져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똑같습니다. 질서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아내가 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요즘 현대에는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반발이 많습니다. 왜 남녀 평등인데 예? 아주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그거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너무 가부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진리. 아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예요. 그래서 질서적인 측면, 또 권위와 순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내가 져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아내들 안 집니다.
오히려 이기려고 해요. 남편이 져줘야 되고 남편이 따라가야 되고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현대에 너무 다분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가능하면요, 아내가 좀 져주는 게 좋습니다. 질서적인 차원에서, 권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항상 아내가 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남편이 져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져줘야 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사랑의 측면에서. 예, 사랑의 측면에서 또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연약하니까, 또 여자가 상처도 더 쉽게 받으니까, 잘 깨어지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더 연약하다 이 말 속에는 남자도 연약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더 연약하다. 그 남자도 질그릇이거든요. 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잘 안 깨진다. 남자는 상처를 잘 안 받는다. 남자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로 살아보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남자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녀들 앞에서 강한 척 하고 아내 앞에서 강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요,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상처 잘 받아요, 남자들도. 어쨌든 간에 남자도 약하고 아내도 약해요.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자가 더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연약한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상처받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편이 져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 측면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남편이 지면은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질서적인 차원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져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라든지 이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남자가 앞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머리로 창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도 질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내가 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측면에서는 남편이 져주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져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가 져주는 게 이제 옳은 건데, 둘 다 이것을 이제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한 거죠. 미완료형 동사다. 또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발작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심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이제 전반부에 있는 다툼은요, 내용면에 무엇으로 다투었느냐라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다툼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 해결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서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 있는 다툼은 한번 봅시다. 7절을 한번 보죠.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많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참을 변론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전에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교회가 잠잠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이제 말을 마치고 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이 야고보도요,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인정받는 그런 인품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에도 상당한 힘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수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냥 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말과 야고보의 말을 듣고는 그냥 입을 닫았다 이 말입니다. 입을 닫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 있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러면 뭐 그렇게 하죠 하고 수긍하고 물러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있다 이 말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단체이든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그 권위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권위자가 내리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흡족하게 뭐 이래 안 맞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권위자가 내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최종 결론은 남편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면 뭐 당신은 그래 해라 나는 이래 할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처럼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당신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참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뭐 이 결론을 뭐 장로 회의에서 내립시다. 뭐 장로들이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장로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교회가 막 이 분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전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이와 같은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다툼의 성격이 많이 달랐다. 해결 방법도 많이 달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반부처럼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갖고 다투는 거는 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 후반부처럼 별 것도 아닌 거 갖고 다투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을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데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투고 막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몇 년 지나고 보면 그건 다 사소한 것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그 당시는 그것이 사소하게 안 보여요. 그 당시는 이거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1년만 지나도 작년에 우리 그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다투었지? 생각도 안 나요. 다툰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다투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티격태격 싸우고 막 했던 걸 뒤돌아보면, 야, 진짜 어린애 같네, 유치하네. 그런 걸 그때 그렇게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은 사소하다. 예. 사소하지 않은 게 없다. 다 사소하다. 그래서 다투지 말자. 근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자꾸 목숨을 걸려고 한다.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다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 허버트라는 분이 책에 보니까 나오던데,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한 말을 인용을 해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죠. 이분이 뭐라 했느냐 하면, 논쟁할 때 조심하라. 맹렬한 논쟁은 선의를 결점으로 만들고 진실을 무례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맹렬하게 하지 마라. 발작을 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나의 결점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이 어떻게 남느냐 하면은 무례로 남는다. 뭐냐, 저 사람이 예의가 없다. 저 사람 감당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진짜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논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논쟁할 때 발작하듯이 하지 말고요. 핏대시하고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요. 적당히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양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 보이나 지난 후에는 싱거워지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다툼이다. 그 당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다 싱거운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상을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근데 아마 화해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고,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랐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마가입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따라가가지고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저런 사람 또 데려가면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빠졌느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힘을 빼고 또 선교하는데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데려가면 안 된다.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바울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나바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위로자이기 때문에, 위로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자꾸만 좀 다시금 세워주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자꾸 이제 마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위로의 은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중심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 이제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가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가가 언제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마가가 변화된 건 아마 바나바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그죠? 그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회를 다시 주고 일어서게 하고 위로하고 이래 해가지고 마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나바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있고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바울은 마가와도 화해가 됐고 바나바와도 화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우리는 흔히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 하면, 또 어떤 말을 내뱉기 쉬우냐 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다투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심하게 다투어도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말 악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툴 땐 또 다투더라도 안 다투는 게 좋은데 또 다툴 땐 다투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집세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의 장점을 존중해 줬습니다. 늘 존중했어요. 헤어졌지만은 물론, 갈라서고 이래 했지만은, 그러나 막 다니면서 비방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화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위안도 되지만은 이거 저런 사람 대사도도 그래 했네. 그러면서 위안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다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투지 말자. 예, 발작하듯이 다투지 말고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자. 그 다음에 꼭 이기려고 하지 말자. 사소한 것 가지고. 그죠? 또 그렇게 다투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다시는 안 본다거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자.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화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히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